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인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와 또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네, 강의하시는 이재균 간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셔서 어, 이재균 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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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 시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강의하면서 또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았는데요.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강의 준비하고 또 성경을 보고 여러 사역을 하는 것이 기쁘냐, 행복하냐, 즐겁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묻는 그 물음에 제가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기쁘다, 즐겁고 행복하다 라고 하는 말을 내어놓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사역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으면 좋겠다. 그날이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허락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참 새벽에 앉아서 참 묻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요.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오경에 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라고 우리가 공부할 책을 창세기라고 이름을 불러요.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제목의 뜻 그대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안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몇 장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2장에서만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장에서부터 이 뒤까지 이어지는 50장까지 약 48장의 성경은 창조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책을 창세기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책의 제목을 무엇으로 붙였냐면 베레시트, 시작, 근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책의 제목을 붙일 때에 그 책의 제목을 어디에서 따왔냐면 그 책의 가장 앞 단어에서 책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책을 쓸 때에 책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책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 제일 앞에 단어에 무엇을 쓰겠어요?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성경이 베레시트,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많은 것들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의 시작, 1장 26절에는 인류의 시작, 2장에는 안식일의 시작, 또 결혼의 시작 등, 또 3장에 넘어가는 불행하게도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가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는 내용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4장에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초의 제사, 예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최초의 살인의 시작 또한 보여주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안에서 1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무엇을 시작하냐면 이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시작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즉 창세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인류의 시작,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다. 창세기하면 시작에 관한 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것처럼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삶을 살죠. 40 더하면 몇 살이에요? 약 120년이 되죠.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연수를 몇 년으로 정하세요? 120년으로 정하시죠. 여러분 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왕정 시대에 가면 사울 왕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몇 년의 통치가 이어지냐면 120년의 통치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성경에서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숫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120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BC 1405년에 여호수아의 인도함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세 오경을 비롯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난 이후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누구에게요? 즉 이제 곧 여호수아의 인도함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하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이루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들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 시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 4개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4개의 사건, 4개의 인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들이 어떠한 삶,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하늘,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 넘어서 우주 안에 등장하는 온 삼라만상을 통칭할 때에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지는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인간들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구별하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 25장까지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1장부터 2장까지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한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무엇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형상은 무엇이고 이 모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과 다양한 논의들을 역사 가운데 펼쳤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 그 강조할 때 어떻게 강조하느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신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참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표현하세요. 즉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하다. 최상급의 표현을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신다고요. 이 형상과 모양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두 번 연거푸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대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사람들 속에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 속에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누구일까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애굽 땅 가운데서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애굽의 바로 왕이고요. 두 번째는 애굽에서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과 신은 동격이에요. 같은 급으로 취급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한 사람들이에요. 노예살이에서 풀려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노예이고 우리는 방랑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방랑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와 같은 애굽의 바로 제사장과 같은
위대한 존재들이야. 가장 탁월한 존재, 가장 최상의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들로서 가장 존엄한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기대하세요?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 하나님의 나라의 청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형상,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가 다양한 부를, 다양한 가난함을, 다양한 권위를, 다양한 낮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가장 존엄한 존재로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길 원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세요. 그 가정을 만드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죠. 여자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냐?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크네그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반대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절대 복종하거나 남자가 여자의 말을 절대 무시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상호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서로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논쟁하는 존재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찾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 특별히 부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에그네도는 동등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의지하고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서로 반대편에 서서 서로를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찾아가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서로가 어떤 존재예요?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지렛대 삼아서 서로를 돕는 자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고요. 세 번째,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주로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에, 인간 편에 서서 필요를 공급하실 때에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즉, 남편과 아내는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남편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아내에게 더 공급해주는 그러한 신적 도움을 서로에게 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자와 여자 상호간에 반대편에 서서 돕고 서로 의지하며 돕고 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오경 안에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에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짓는 것.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노동,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노동을 인간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편으로 주셨어요.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노동을 할 때에 뭐예요?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짓는 것,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동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이 시간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양한 노동을 하셨을 거예요. 그 노동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이 설거지를 하는 것도, 여인이 방에서 집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것도, 걸레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당하고 이 일들이 예배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상을 누가 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해요. 무엇할 때요? 네가 예배를 잘 드리면, 네가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할 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이 종을 잘 대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상급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된다고 말씀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기록하는 것처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면서 1장 2절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둠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세계, 어둠이 덮고 있는 세계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것까지,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 무엇을 만드시느냐? 이 땅 가운데 질서를 만드세요. 그리고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다양한 것들을 두시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무엇이 있게 하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땅의 짐승들과 사람이 있게 하시는 것까지, 이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하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 흑암으로 덮여,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여러분,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 날까지 어떤 표현이 반복되냐면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 모든 하실 일을 마치시고 무엇이 되었다고 말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됐다라고, 그리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6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곱 번째 날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저녁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적인 저녁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부분 안에서 흑암이 뭐예요? 더 이상 인간에게 이 땅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어요. 영원한 빛의 상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때 보여주는 단어이거든요. 이것은 뒤에 가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설명되는데, 여러분, 안식, 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보통 쉼, 브레이크 타임, 티 타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리고 안식일 날 우리가 쉬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 날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모든 짐승들을 다 쉬게 해야 된다. 불도 지피면 안 돼.
라고 하는 계명을 생각하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안식, 세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여러분 모든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6일 동안 무엇을 창조하냐면 자신이 살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 무엇 하느냐? 비로소 이 신전에 입주해요. 좀 경건하게 임재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개념일까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주하세요.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이 입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 입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 이것을 뭘로 무슨 단어로 표현했냐? 고대 근동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이나 선지자들은 늘 고백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래요. 보좌가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앉는 체어요. 의자. 땅은 나의 발판이니. 여러 고대 근동 왕들은 모두 의자에 앉은 발판이 있었거든요.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 돼요.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전 삼아서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신전이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2장 4절 이하에서 더 잘 설명이 돼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에 살아가야 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법,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2장에 넘어가면 무엇을 창조하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따로 만드셨어요.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두세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세기를 넘어서 모세오경 안에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셔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들이 무엇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들, 모세오경 안에는 613가지거든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세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어떨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요?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까?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는 삶으로 그들을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려요. 누구의 명령을 거스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하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세요.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실낙원으로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을 때에 무엇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인간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요? 나중에 레위기에서 배우겠지만 레위기 제사를 드릴 때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뭐가요? 짐승이 죽어가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죽는 것으로 모티브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원시복음,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박살내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포기하시느냐?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시죠. 절대로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을 선택을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후손, 가인은 7대까지 기록하고요. 셋의 후손은 10대까지 기록하는데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무엇하게 하시느냐? 이 태양은 뭐냐면 번성한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즉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기대하시나 이 셋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 범죄하게 되죠. 창세기 6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취해요. 즉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사람들을 낳았는데 네피림 후손들, 이들이 얼마나 흉측했는지 포악했는지 폭력이 광폐함이 이 땅간에 광대하게 퍼져나가는 죄악이 번성한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생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가운데도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홍수, 물로 더 이상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노아에게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서 다시금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몇 개의 족속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거기에 숫자가 안 나와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의 숫자를 한번 후손들을 세어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개의 족속이 등장하냐면 70개의 족속이 등장해요. 70개의 족속이.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범죄 가운데서도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7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성경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창세기 나중에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 70명의 장로를 세우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몇 명의 사람을 또 구별하세요? 70명의 제자들을 또 구별하시잖아요. 성경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일꾼을 상징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무엇합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범죄를 하게 되죠. 범죄를 하게 돼요. 바벨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누구처럼 되길 원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또 심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세요. 범죄한 인생들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이삭을 불러내시고 야곱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많은 후손을 주고 순종할 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을 맺으세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하게 돼요? 이스라엘, 이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자들로 부름받아 된다고요. 어떤 인구로요? 민수기에 기록하는 것처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60만이 넘는 사람들로 풀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또 범죄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사람을 선택하세요. 인간이 범죄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또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후의 내용에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두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집단적인 범죄를 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보면 아담과 노아의 후손들이 전체가 바벨탑 쌓는 것을 통해서 범죄해요. 그리고 이 범죄는 무엇입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이 이 땅 가운데 관영합니까? 죄는 점점점 확대돼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느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동쪽으로 쫓아내셔서 동쪽으로 확장되게 하세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70족속이 흩어지는 지중해 연안으로 확대하세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하는 온 천하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세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었던 것이 셋의 후손으로 노아의 70족속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로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땅을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확장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임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깨어져요. 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한 인물만 살펴보고 마칠까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개념 속에서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이 명령한 대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동행, 이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할라크와 동일해요. 신약시대에 무엇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이 지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까?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우리의 직장의 영역 가운데 가져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와 창세기 전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지만 지난주 이번주 우리 이재균 간사님을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귀에 쏙쏙 들리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 40분 이 정도 되지만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너무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지난주 이번주 두 번 강의로 이번 모세오경 때는 아마 우리 이재균 강사님 더 이상 볼 수는 없죠, 그쵸? 네, 또 다음에 다른 어떤 챕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또 그때 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재균 강사님한테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예, 우리 마음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예, 가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가 우리 간사님 위해서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뵐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또 한번 뵙고 나중에 또 우리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강의가 너무 좋아서 이재경 간사님 계속 뵀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격려해 주셔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우리 좋은 강의, 시간 가지세요. 예, 우리 이재균 강사님 나가시기 전에, 잠깐 우리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재균 강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몇 가지 포인트들, 있으면 우리 이재균 강사님한테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 분 정도,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